쓰이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관심사가 세상의 관심사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인플레이션, 또 의료, 고용하는 이 고용에 대한, 또 정신 건강, 사회에 대한 현상들,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가 세상의 관심사이면서 또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의 최고의 가장 큰 관심은 AI라고 합니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가장 많이 주목하는 이 분야가 바로 AI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사용하고 있는 챗봇이라든지 음성 비서인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자동 번역기 등이 이곳에 해당됩니다. AI는 이 의료, 금융, 음악, 또 예술, 우리가 매일매일 운전하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 세상의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사님이 경험한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AI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풀려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티켓을 띄었는데 티켓이 아니고 어떤 보험의 이슈가 있었는데 문제를 물어봤더니 이 AI가 정직하게 얘기해줘라, 이런 답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AI에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020년도 말에 출시된 AI 챗봇 이루다라는 이 AI가 20대 여성의 말투로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 이루다라는 AI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혐오 발언하게 해서 학습시킴으로 이 AI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에 미국의 한 컴퓨터 과학자가 AI가 그린 미술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해달라, 카피라이트를 해달라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인간이 개입 없이 만들어진 이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발전했지만 잠재적인 어떤 이 편향성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이 부정적인 부분도 되었다라는 이 사례가 이 예들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주목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런 이 물질 문명,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문명의 발전 속에서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직분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1장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디모데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제해서는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독의 예를 듣고 후반부에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임해야 된다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디모데 전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 그리고 후반부인 4장과 이 6장이 그러한 이 연관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나의 돌아봄과 나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부터 목회 현장에서 무엇과 누구를 주목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나의 주변 사람들, 나의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나타날 거짓 가르침의 원인을 무엇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미혹하는 영 and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속고 그것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신앙생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실들이 어떤 문제일까? 그 답이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가 수직적인 관계까지 깨어뜨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지체들을,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미혹하는 영 때문이고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일상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 부사 그러나는 before, 전과 후, after가 상황이 반전이 일어날 때 쓰는 이 접속 부사입니다. 상황 반전이 일어난 일이라면 그 전장에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우리가 보면은 왜 그러나라고 썼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3장 16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분,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면서 마무리하는 3장 후에 4장에서 그러나라고 상황 반전을 이야기하는 이 접속 부사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는 우리들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나라고 4장 1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바울에게 계시형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후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후일에는 이 종말, 이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재림은 예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미혹하는 영 때문에. 사단이 가르치는 이 거짓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 2절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이 뭐죠? 불로 쇠를 달구어서 만든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 노예들에게 찍었던 이 도장, 처음에 이 불로 사람의 살을 찔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처도 아물고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상을 입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뎌지는 것, 이것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민한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요. 주님을 만나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앙적인 이 센시티비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지어도
아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민함에 떨어지게 되면 무뎌지는 그 모습, 이것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예배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등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기쁩니다. 감격해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뎌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 이것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2절에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 휘포크리테스는 영국 배우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할 때와 일상의 삶은 다른 것처럼 나타내는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른 것을 바로 이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K컬처가 굉장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드라마, K무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파퓰러한 드라마가 되고 무비가 되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제가 분석한 게 아닌 분석자들이,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높은 제작 완성도가 K드라마, K무비에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장르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OTT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라든지 SNS를 통한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높은 제작 완성도 안에 있는 연기력, 이 연기력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이 영상과 이 연기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최고라고 자부해도 전혀 과장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우며 공감력 있는 연기력을 합니다. 미친 연기를 너무 잘해요. 이 정신병자 같은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이 디세이블한 사람의 그 연기도 연기자들이 너무 잘합니다. 속된 말로 애기도 한 번 안 낳아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실제 막 애 낳는 모습을 보면 막 함께 이 몰입되는 그런 이 시청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역을 맡으면 그 역을 실제적으로 잘 표현하는 연기력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연기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연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공의와 이런 이 정의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연기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볼 때 너무 멀쩡합니다.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인자한 것 같고, 남을 잘 배려하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닫는 것 같고, 삶에서 잘 살아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 내면은, 우리의 이 안에는 골마 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잘 보여져야 되는 그런 이 프레셔가 있습니다. 또 속으로는 텅 비어있는 것을 채워야 되는 그런 비어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이 연기하는 모습이 어쩌면 목회자들에게 제일 많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어느 작은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말씀도 이 젊은 목회자님들과 잘 전합니다. 목소리도 좋습니다. 교인을 사랑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잘 풍깁니다. 그리고 이 젊은 목회자답게 SNS를 통해서 교회 활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 섬기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가 섬기는 이 교회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이 업로드해서 공유하는 이런 젊은 목회자입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늘 보여지는 이 목회자, 성도들을 격려하는 모습과 이웃을 돕는 이 봉사활동, 이 감동적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칭찬을 누르는 그러한 조회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의 아내가 처음에 이 남편을 보면서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교인들 앞에서 환한 모습을 지으며 덕담을 건네다가도 카메라가 꺼지면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차가운 말투로 변하는 것을 이 아내가 보게 된 겁니다. 어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교인들이 보는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또 이 교회에서의 모습, 다른 모습이 너무 달라서 가끔은 내가 당신이 진짜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목회자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잖아. 내가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그분들도 은혜를 받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이건 다 사역을 위한 일이야.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연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봉사활동 이 촬영을 하는 가운데 실수로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꺼져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의 본래의 모습인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함께했던 또 스태프들을 찍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무라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서 업로드가 된 것입니다. 이 SNS를 주로 시청했던 그리고 보았던 사람들이 충격에 쌓입니다. 교인들도 더불어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연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연기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가면 무도회, 그 무도회가 점점 나아가서 탈진이 되어진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뿐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배소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들, 이 연기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속이 텅 비어 있는 이 탈진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예배소에서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혼인하지 말라, 이 금욕주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음식을 취하지 마십시오. 얼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혼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를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결혼하면 육체적인 사랑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은 귀하지만 육은 악하다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가르침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음식물을 취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영지주의의 한 부분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육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또 영지자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내세워서 특정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 음식의 정결 여부에 따라서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이 초대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함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알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모두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 끝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이 끝에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신이 차지하는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 대상 1호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을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열심히 가꿔서 다채로운 꽃과 아름다운 이 나무들을 가득 메우는 정원사였습니다. 이 정원사를 보면서 이 동네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이 꽃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다운 가까스의 꽃이 있고 또 거기서 열매도 맺어지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겨울에 이 정원을 보니까 너무 황량하게 변해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정원이 참 볼품이 없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쓸모없는 죽은 나무들 같아요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정원사에게 말을 합니다. 정원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미소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들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겨울가지들 덕분에 내년 봄에는 더 풍성한 이 정원으로 채워지고 꽃과 과실들로 메워질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원사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겨울 동안 나무가 겪는 추위는 나무들에게 꼭 필요한 시련입니다. 추위를 견뎌야 나무의 세포들이 더 강해지고 봄에 피어날 새순들을 위한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양상한 가지들은 겨울 동안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다음을 위한 더 선한 아름다운 것을 피우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사가 말한 것처럼 이 커뮤니티에, 이 마을에 놀라운, 다시 더 지난번보다 풍성한 그러한 꽃과 나무들이 생겨나는 것을 주민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나무를 잘못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원사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겨울나무처럼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심으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생명의 원리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모든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에 대한 근거 원리를 5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요한 원리지만 너무나 쉽게 까먹는 원리를 다시 한번 이 디모데서 4장 5절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는 선한 거예요. 해와 달과 모든 6일 동안의 창조,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릴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면 거룩함으로 바뀌어 나간대요. 어떻게 해요? 오늘 거룩해지기 위한 두 가지 원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말씀이 선포할 때 이것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 우리가 넉넉하게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객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가 잘 살았다 이러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여러분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나를 조명해 보았더니 잘못되었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자복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어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유튜브 듣는 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유혹은 뭐냐면, 거짓에 넘어가는 거 뭐냐면, 이 미디어가 너무 좋은데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말씀만 계속 24시간 듣습니까? 말씀이 끝나면 거기서 띄어지는 다른 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은 30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은혜죠.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다른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믿는 자들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돌아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떠나는 건 뭐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나를 조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 주관적인 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가 말씀이라면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나의 개인적인 잣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수없이 외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능력은 금식과 기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바로 이 3절에 나타나고 있는 술을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입에서 자꾸 가정을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지체를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과 머리를 잇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떠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예배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진리의 터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 2025년도에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고 난 후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더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반응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심으로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거짓으로 세워진 그것들은 부서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틈을 탈 그 틈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공격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주목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거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보실 수 있다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보시면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더 우리에게 효과적이에요. 구식으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책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이걸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은 편한 것을 택하면 전화기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로 보면 피로도도 적습니다. 덜해요. 말씀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더 확률이 커요. 왜 우리가 전통을 중요시하느냐? 주일날 성경책 갖고 다니십시오, 여러분들.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닌다. 운동도 하는데 이거 갖고 다니면 운동도 돼요. 갖고 다니십시오. 거룩한 채하고 갖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갖고 다니세요. 주일에만 성경책 갖고 다니고 주일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곳에 펼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전화기잖아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영은 더 건강해지고요. 이것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가정은 더 회복될 거예요. 제 가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할까? 나도 쉬는 시간에 뭘 하고 있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하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문제가 발생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하든 기어 나와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도 이제 화인을 맞은 사람이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10분, 20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1분이라도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함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목장교회에서 함께 그러한 부흥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만 아멘 하시고 목장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아멘을 듣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런 삶을 사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루살이가 갑자기 목에 들어가서 이 중요한 이 메시지에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 삶은 말씀과 기도예요. 가능하면 새벽 제단에도 나오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면 말씀을 보시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질 때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를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지체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평안으로 가게 되며 긍휼함으로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이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니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목장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기를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부르심 찬양